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3월에 이어 이렇게 결실의 계절인 10월에 또다시 귀한 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봄과 가을로 두 번의 가지치기를 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이렇게 봄과 가을로 부흥 사경회를 허락하시어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루 행언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귀히 서시는 문태 목사님을 다시 보내주시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혼탁하여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는 이때에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을 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이해됨으로 좀 더 신앙의 눈이 떠지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옵기는 이번 성회를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어간 그저 그렇게 녹슬어 없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아서 없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부활을 사는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느끼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여건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디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곁에 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혜숙 권사님, 김성화 집사님, 박분희 집사님 사경회 감상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31절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사경의 셋째 날 부활을 사는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봄에 와서도 그렇고 가을에 와서도 그렇고 설교하러 왔다가 제가 은혜를 듬뿍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저희를 또 사실 미천도 별로 없는데 또 다시 가을에 불러주신 우리 한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보니까 첫째 날 기도하신 장로님도 그렇고 어제 기도하신 장로님은 제가 첫 주일 저녁에는 사실은 시간을 잘 조정 못해서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뒤죽박죽 전달했는데 기도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저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했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위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봄사경회 때 제가 요한복음 강의했던 그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부산 남부교회 내공은 어느 정도인가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무거운 주제이고 깊은 주제이고 또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될 주제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제인데 남부교회 와서 제가 참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주제가 보통 교회는 잘 전하지 않는 힘든 무거운 주제인데 용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또 하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저는 부족하고 또 준비한 게 별로 없지만 성령께서 또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간절함에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풍성한 마지막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나 부활이 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장 익숙한 주제인데요. 이게 제가 세상에 없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 가장 오래 걸리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고 또 신앙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나 세상에서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구원하는데 십자가 방식은 없어요. 힘을 가지라 그러고요, 공부 잘하라 그러고요, 돈 많이 벌라고 그러고요, 사람들 인맥 많이 쌓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방식, 이게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방식, 이건 정말 세상에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 때요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는 늘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사는데요,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요 내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죄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죽으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일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모르지 않는 예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살게 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게 부활이라는 것도요 이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물론 소생하는 사람은 있어요. 뭐 인도나 이런 여러분들 세계 불가사 이런 거 보면요 죽었다가 사람이 이게 이 관 안에 들어갔다가 이게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부활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러면요 죽었다가 또 죽는 소생이에요. 소생은요 이게 죽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기절했다든지 또 어떤 상황에 의해 가지고 다시 신진대사가 돌아오면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소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은 그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소생과 부활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참 믿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무덤에 왔던 마리아도 베드로 요한도 시신이 없어졌는데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고 다른 사람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는가 보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렇지만 마리아는 혼자 남아가지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인간 같지 않는 귀신 들린 내 삶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예수가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고 그분께서 받은 사랑을 내가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감사도 못했는데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살아오지 않더라도 그 시신이라도 끌어안고 다시 한번 그 시신을 수습해드리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서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죠. 근데 이게 못 알아봐요.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시신이라도 동산직인 줄 알고 내게 좀 알려주면 그 시신을 자기가 거두어서 가지고 가서 제대로 좀 이렇게 수습을 해서 장사 다시 지내겠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야라고 그 소리를 지르니까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고 그 목소리는 살았을 때 들었던 그분의 목소리가 분명해가지고 꼭 붙들면서 이제는 예수님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내게 해주신 건 만분의 일 천분의 일을 갚으면서 살 거예요 하면서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너와 내가 다른 관계야. 이전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 내가 죽은 것은 너희들을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바깥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들 속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나를 붙들 필요가 없어. 이제는 마리아의 너 속에 살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부활의 소식,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산다라는 이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려라라는 것이 지난 본문의 끝이었죠. 그죠? 오늘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이 모여서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죠? 이 저녁은 언제쯤이겠어요? 아마 새벽녘에 마리아가 찾아갔잖아요. 그 무덤이 비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보게 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봤다가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다가 아마 그게 오후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오쯤인지 어쨌든 동산지기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무덤과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소식을 이들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을 닫아 놓았어요. 19절에. 왜 문을 닫아 놨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아 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을 베풀고 정말 메시아처럼 느껴졌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너무나 잔인하게 처형당하고 죽으시는 장면을 봤잖아요. 이 제자들이 집에 돌아와서도 그 두려움과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제목이 뭡니까? 반역죄잖아요. 역모죄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자신들도 지금 찾아와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제거할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혹시나 이제는 예수 따르는 제자들까지 찾아와가지고 로마 당국에 고소해서 자기들도 십자가 처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직까지 팽배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함께 이들이 들었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마리아의 소식도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 집안 속에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부활 소식을 들었으면 달려나와서 예수님 찾으러 나와야 되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는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삶 가운데 두려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인간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함몰되지 않게 해서 하는 것이 겨우 문에 이 빗장을 거는 것, 문을 잠그는 것, 그것 정도로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면 문을 닫아 놓는다고 이것이 제대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겠어요? 택도 없죠. 그냥 여러 사람들이 와서 밀어버리면 그 문은 와사직 부서지면서 그냥 다 허물어지는 것이 그 닫힌 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부활신앙이 정말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부활절마다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은 만큼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그럼 부활신앙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마음의 빗장을 닫아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늘 머리로서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듣고 있지만요, 삶을 살아가면서는요 늘 바들바들거립니다. 어떻게 내가 노후를 살까? 내가 이번에 이 건강검진 받고 나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게 나오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생기고요. 한번 암 진단 받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매년마다 이렇게 이 점검을 하잖아요. 그럼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움과 불안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요, 두려움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으면요 자기 힘으로 다 살아가죠.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신앙인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찾으려고 기도하고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께 두드리는 소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몸이 아플 때 고통이 있어야지 병원에 가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이 아플 때 두려움이 있어야지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교회에 오려 다녀도 겨우 한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문을 닫아두는 문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지킨다고 하는 방어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닫힌 문 속으로 예수께서 쑥 들어와서 그들 앞에, 그들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게 평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익숙한 인사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선언은요, 과거와는 전에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인사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메시아가 오셔야지, 그리고 메시아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죄로 깨어졌고 핍절함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사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그들이 실제로 완전히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때 주실 평안에 대해서 계속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평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는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지금 너희와 함께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임한 평강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평강은요, 전천후 평강은 메시아가 오셔서 주신 이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결핍과 불안과 두려움과 깨어짐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의 어떠한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기면서 메시아가 주시는 평강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주시는 충만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지금 죽어도 좋겠다라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께서 지금 부활신앙 게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믿게 되어질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강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요, 기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풍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목사도 무너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늘 피조물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생의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고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돈 많이 번다고 그게 해결이 되어집니까?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들 인생의 풍랑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집니까? 인맥이 많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져도 두렵고요, 소유해도 우리는 불안하고요, 다 이루어도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평강이 와요. 아마 제가 봄에 와서도 그 말씀 들은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형님을 먼저 내 종량으로 39세에 떠나보내고 나서 저도 운전하면서 픽픽거리면서 막 이게 잠시 이게 필름이 끊겨지는 거예요. 40 조금 넘었는데 나도 이제 똑같은 병으로 죽는가 그러면서 이 아들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간사하면서 무슨 재정을 모은 게 있겠어요. 제가 방에 서재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대로 내가 떠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사소한 것은 내 힘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더라고요, 내 인생에.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는가? 육신의 아버지인 내가, 육신의 남편인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고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보다 더 든든할까요? 그분보다 더 사랑할까요? 그분보다 더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당신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당신이 나의 남편인 것처럼 제 아내의 남편이 되신다면 내가 내일 죽어도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라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경험하면요, 망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망한다고 뭐가 끝장납니까?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마지막 붙잡는 게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이게 여러분들 전천후 평강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살아갈 때는 언제든지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풍랑에 요동되어지지만 메시아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잖아요. 나와 함께, 부활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부활신앙이잖아요. 그 주님이 계시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평강을 주는데 이들이 평강을 못 누려요.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중간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쑥 들어와 있잖아요. 문이 닫힌 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 병행 본문에 보면요, 이들이 영인가 하여 원어로 보면 귀신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뭔가 기술인 줄 알아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뭐예요? 십자가에서 상처 입은 거 상처 자국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변화되셨는데 그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야 하면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정말 은혜가 되는 건데요, 닫힌 문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주시잖아요. 근데 평강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그러면요, 아무것도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없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에 상처 입고 찔린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그 십자가의 상처는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죄가 남긴 상처예요. 그죠? 우리의 죄가 남긴 상처예요. 또 그 상처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는 상처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상처를 그대로 주고 나타났다는 그 모습은 뭐냐 그러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그러면요,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상처를 사며시면서 그 십자가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셔서 빚어가시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듯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요, 열심히 있고 의롭고 뭔가 나는 정말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상처와 아픔들이 아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상처를 입고 찾아오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교회는요, 그런 십자가 상처 속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구말리 장천에 멀리 계시면서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위로받을 때는요, 공감받을 때잖아요. 나를 알 때잖아요. 한마디 했는데 알 때 그때 눈물이 펑 터지잖아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구나. 저 사람은 내 아픔을 알구나. 그런데 어제 십자가 이야기, 첫째 날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죽음으로 넘겨진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배신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분의 지울 수 없는 십자가 상처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서 찢겨지고 무너지고 정말 그 어디에서도 치유받을 수 없는 멍들고 아픈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은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그대로 지니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종교에서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탁상에서 뭔가 머리로서만 알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정말
표면으로 살리신 분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그 상처 속에 들어오셔서 상처를 아물게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좀 잘 보여야지 살잖아요. 잘난 모습 보여야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옷도 제대로 입어야 되고 뭔가 있게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없는 사람, 정말 뭔가 있게 천대받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못 만나는 이유도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죄된 세상 속의 깊은 곳에서는 겉으로 번질하게 보여도요 속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못 보여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걸 못 보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유일하게 우리가 그것을 열어놓아도 버림받지 않고 냉대받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부활의 주님인데요, 십자가 창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죠 우리의 깊은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어집니다.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쯤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건드려 주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매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소그룹이 있거든요. 한 분이 이번에 참석을 하셔서 2학기 때 9월 달부터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은 다른 분인데요, 이분도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다 큰 자녀를. 스스로 생명을 끊은 거예요. 그 고통이 지워지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3년 동안 말씀 듣고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정말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목사님 이상하게 올 봄부터 제 마음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흐르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막 마음에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정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취제처럼 그냥 무감각하게 아픔을 잊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사랑을 받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있잖아요, 정말 깊은 곳에 오셔서 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탁월한 의사이신 그분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할 때 오셔서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집사님, 이거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성령께서 이제는 집사님이 사랑도 좀 받고 그 아픔과 트라우마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더 깊이 그 마음에 응어러지고 깊은 곳에서 집사님을 붙들고 있는 그 부정적이고 아픈 정서를 이제는 성령께서 어루만지기 위해서 그 정서를 끄집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그 상처를 가지고 나오시는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평강은 두려움에 빠진, 불안에 빠진 우리가 얻는 평강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너무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교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못 줘요. 평강은 언제 오는 거예요? 내가 꾸며서는 평강이 안 와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보여서는 평강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모습 그대로, 찢겨진 모습 그대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죄의 상처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요, 돈이 주지 못하는, 명예가 주지 못하는, 사람이 위로하지 못하는 진짜 사랑받았을 때 임하는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이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또 말씀을 21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전까지 제자들이 마리아가 전한 부활 소식을 믿고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신 상처 입은 주님이 나타나서 평강을 주고 나서 이들이 기뻐하며 그 평강을 얻는 듯하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희를 보낼 거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와 교회는 성교적 부르심을 받고 있죠. 보냄받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뭘 전하려고 보냅니까? 선교와 전도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 산 것. 한국 교회 여러분들 간증의 위험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내 병 다 고쳐주셨더라. 그 간증하는 사람 말고 더 많은 사람은 기도해도 병이 안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기도했더만 우리 자녀가 이상하게 시험을 잘 쳐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더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자식은 그날 완전히 배탈 나가 시험 망쳤거든요. 물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간증은 있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못 섬겼는가? 나는 제대로 기도 못했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오히려 비교하는 거란 비교의식이 생겨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파송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전할 것은 너희들이 잘 되고 높아지고 뭘 얻고 축복받은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정말 그 십자가의 잔인한 상처처럼 자랑할 것 없고 내보일 것 없고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답이 없는 엉망진창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부활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있게 하신 약한 나에게, 무능한 나에게, 한심한 나에게, 자랑할 것 없는 나에게 은혜로 십자가로 부활로 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아버지가 되신 그 예수 전하라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십시오. 아이고 제 삶이 엉망인데 뭘 복음 전합니까? 내 삶이 엉망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엉망이에요. 삶이 엉망이 문제가 아니라요, 엉망인 삶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오셨는데 그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못 만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 자랑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높아진 것,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 자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한심한데 예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께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신 그 구원의 삶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은요, 사실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님 알지도 못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정말 세상에서 늘 우리가 문을 닫고 숨어서 나를 보호하고 살던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시면서 결국 우리를 사랑에 항복하게 하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면서 그 나병 환자 같은 우리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그분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지지겨 주시면서 그분의 거룩함과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면서 이제는 너는 이런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입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순교자까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송하면서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요, 오순절 날 성령이 척 강림한 걸로 알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도들에게 먼저 임한 예비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숨을 내쉬며 이 단어가요, 창세기에 나와요. 후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것.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나서 후 숨을 불여 생명을 있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이게 창세기 인간 창조예요. 자, 지금은 뭐냐 그러면요, 새로운 교회를 창조하시는 첫 모습이에요. 이게 호흡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제자 공동체를 먼저 교회의 기초, 교회의 원형으로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지금 이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지식과 내 머리로 못 알아요. 그리고 그 삶을 내가 못 살아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 사람 만드시는 것처럼요, 이게 성령이 오셔야지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예. 성령은 뭔가 막 능력이고 뭐 기적이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십자가 예수를 경험하게 하고 부활의 예수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 제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이 성령이 올 때 구약의 배경은요, 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다 모아 놓으시고 생명을 훅 불어 놓으시니까 이 권력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날 막 마지 못해서 막 피곤해 죽겠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쥐어짜면서 세상살이도 힘든데 신앙생활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파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쫙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물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거 겨우 이렇게 주일날 한번 물 한 모금 마시고 이게 뭐 집에 돌아갈 때 다 이렇게 말라버려. 못 살아가는 게 평일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짜 삶은요, 일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내 속에 부활의 영이 계시니까 강 같은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아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 부흥이 안 되면 성령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뭔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능력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그것은 성령이 그 계시를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몰라요. 우리 머리로는. 부활의 능력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성령이 그거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해서 부활의 삶을 사는데 막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부흥 강사를 보면 있잖아요,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죄를 다루어서 예수도 함께 하는 것인데 능력은 받은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닮아 이분들이.
마지막에 되게 이상하게 돼요. 성령 운동하다가 이단에 많이 들어가고, 성령 운동하다가 뭔가 교주처럼 되어지고, 이게 제대로 성령을 모르는 거거든요.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냐 그러면요, 성령은요 우리 속에 늘 전쟁과 싸움이 있어요. 뭐예요? 육신의 소욕, 죄성. 이 죄성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종과 은혜의 종 두 개밖에 없어요. 종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딱 두 종류예요. 다 노예예요.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은혜의 지배를 받든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든지, 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죄에 민감하게 돼야 돼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죄가 불편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 중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데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받아야 될 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면요 리더십이 제일 위험한 게 지나친 확신이에요. 그 지나친 확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 고집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은 그것부터 죽이면서 다스려 가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나 목회하면서나 정말 죽고 살 일은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대부분은 진리에 대해서 죽고 살아야 되는데요, 성령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는 죽고 살고 안 합니다. 다 자기 이권과 자기 욕심과 자기 원하는 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요 이게 위험해져요. 죄를 다루는 능력, 거룩하게 하는 능력, 예수 닮게 하는 능력, 십자가 깨닫게 하는 능력, 자기를 죽이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건세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닮게 하고 예수가 지배하게 하고 예수 따라가게 하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성령을 받을 때. 제자들에게 이것을 딱 전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도 이제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부활에 이를 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들어도 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고 사는 게 내 삶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굳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우리 속에 계셔서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만 샬롬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은요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요, 죄 때문에 완전히 만신창해야 된 사람에게 볼 수 없는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한 모습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그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살아남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수치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이 되어집니다. 공동체의 능력은요, 다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다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다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다 사람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복음을 모르면요, 날카로운 윤리적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 죽입니다. 사람 죽여요. 조금 잘못하면 사람 죽여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처럼 교회는 죄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그러면요, 문제가 일어나도 복음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더 건강해져요. 근데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보다 더 잔인해지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용서와 제사함을 아는 것, 이걸 깨달아야지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녀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성령은요 무장해서의 리더십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약함과 아픔들을 그분께서 눈 녹듯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괜찮아. 너 무너진 모습 괜찮고, 너 실망한 모습 괜찮고, 너 두려운 모습 괜찮고, 너 정말 답이 없는 그 모습 괜찮아.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내는 것. 그러면서 성령께 살리시거든요. 이걸 경험한 공동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선명한 복음과 안전한 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눔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추상적인 복음, 성공하는 기복주의 복음, 그것만 윤리적인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죠. 윤리적인 철학과 성공하라는 그런 이 세상의 가르침 잔뜩 해놔놓고 교회 안에서는 좀 더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있고 섬기고 잘할 때는 교회 봉사하는데 뭔가 사업도 망하고 인생도 꼬이고 자기가 너무 부끄러울 때는요,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야 돼.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라는 능력이, 그 사람을 긍휼로 바라보면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 그러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때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경험해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15분만 더 주시겠어요? 별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산소망이 끊어지는 얼굴 같기도 해요. 뒤에 도마 이야기만 간단히 다룰게요. 자, 근데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22절만 24절만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2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이제 이게 8회가 지난 때였어요. 8일이 지나고 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서 다른 제자들이 이제 그때는 도마가 없었다가 그 다음에 도마가 왔는 것 같아요. 8일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또 안식일인 것 같아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이제 이 도마가 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원어에 보면요,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를 보아서 주를 만난 그 경험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진행형이에요. 일주일 전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그 부활은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그 부활의 주님이 믿겨진 상태가 지속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도마 보고, 야, 우리 주님 부활 보았어 라고요.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마 이놈이요. 죄송합니다. 제자인데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 못자국 보고 손가락 가끔 집어넣어 보고 또 창자국 이게 아주 크니까 주먹 한번 손 한번 집어넣어 보고 정말 주님 살아낸지 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다루냐 그러면요, 이제 이게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어떠한 이게 삶의 어떠한 장애물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내가 문을 닫으면서 해결하려고 그 방식을 계속 취하면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요. 그 부활의 주님, 그리고 내 안에 상처 있잖아요. 그것을 아닌 척하면서 계속 덮고 살아가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요.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을 뚫고 들어오고요, 그 만신창이에 된 우리의 죄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뚫고 들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아주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도마가 이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나는 눈으로 봐야지, 경험해 봐야지, 확인해 봐야지 믿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도마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는데 이 회의를 불신앙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요, 믿지 않으려는 의심과요, 믿기 위해서 정말 믿을 근거를 찾는 회의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한 번도 회의가 없다 그러면요, 역으로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누군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을 때는요, 내가 기대하고 신뢰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실망도 하고 회의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야 돼요. 기대가 있는 만큼 우리는 실망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되어야 될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회의나 실망과 질문들이 던져져야 돼요. 질문 없이 믿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지하게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은 좋은 신앙 같지만요, 그 신앙은 궁극적으로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자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시험은요, 그 시험을 잘 극복하면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회의는 지적인 시험이에요. 이걸 잘 극복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마가 지금 그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나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신앙생활 왜 해? 가난한 성도들 많이 생기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질문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 회의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번은 진짜 회의를 하고 진짜 믿어야 돼요. 이 도마가 이제 그 지경을 들어가는데 못 믿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26절에 보면, 8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일주일 전에 나타났던 예수님 모습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이 나타났죠. 도마에게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으로. 자, 그런데 27절에 도마에게 또 이렇게 물어요.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저 앞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도마에게 자, 여기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말이 25절에 도마가 했던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도마는 지금 2번 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문이 닫혔는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냥 벽을 뚫고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을 할 때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하죠. 제가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사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이거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항상 어디나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놀라 자빠지겠죠.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서 있고, 없었는데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해서 너 정말 그거 원하면 해봐. 손가락 집어넣어봐. 창자국에 손 집어넣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보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도마가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믿음으로 도약하라는 그 믿음,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데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신앙을 가지는데 지적 자살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믿을 만큼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경의 정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맹목적으로 믿지 않아도 될 만큼의 믿음의 근거는 가지고 있어요. 첫째 날, 그러니까 둘째 날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런 책도 소개해 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부분과 성육신 사건들은요,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세상에 있었던 사건, 역사적 사실보다도 더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상과 감정과 내가 열심히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의 중심이 되어지면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석 같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을 내 감정이나 내 행동에 두면 그 사람은 늘 흔들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마음을 두면요, 그건 믿기만 하면 돼요. 그것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우리가 믿을 근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도약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어지죠? 자, 믿을 근거가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맹신이에요. 그런데 또 모든 것을 알고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신을 모든 것을 안다 그런 것은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피조물이 다 이해하는 신은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바울이 뭐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알 수가 없어요. 청량할 수가 없어요. 이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가지만 정말 요만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아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데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의 헌신과 도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어서 내 삶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관계가 성립된 게 아니라 결혼을 해야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분 좋은 분이지. 그분 좋은 가르침이 좋은 거지. 지적 동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내가 누군가 결혼할 때 그 사람 100% 알고 결혼합니까? 살고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속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적어도 이 사람 결혼해야 되겠다는 어느 정도의 부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다 알고는 결혼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을 근거가 있을 때 그분을 믿고 어느 순간 믿음의 도약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 도마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는 다 알아야 돼. 믿는다는,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믿는 것, 확인하고 믿는 것, 네 경험으로 믿는 것, 너 이성으로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출발은 되지만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요. 자, 이게 도마가요, 안 믿으려고 하는 불신이 아니라 진짜 믿으려고 하는 회의라는 거예요. 회의. 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요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시겠어요? 일주일 전에 만난 제자들이 이런 고백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요, 회의 끝에 다른 제자들이 회의를 거치지 않고 고백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뛰어넘는 깊은 고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왜 도마가 회의를 했냐 그러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요 내 전부를 드려야 돼요. 내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내 인생을 던질 만한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져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자, 십자가 부활을 경험할 때 처음엔 은혜로 들어가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부활,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도마인데 같이 지금까지 세 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 또 다음에 보면 또 이게 베드로한테 또 나타나시거든요. 고기 잡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세 번 나타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의 삶은 완전수예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그런데 또 하나 있잖아요. 이 도마 이야기를 넣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시작되어지지만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활신앙에 이르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예수 쉽게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도마가 자기 생명을 건 고백이에요. 그 당시의 왕은 가이사예요. 이 고백을 하는 즉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지금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마는 뭐예요? 이젠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고백하겠네. 왜? 가이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왕이면 이제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맹신이 아니에요. 왜요? 회의의 과정을 거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신앙이 있어야 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게 불분명해요.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계속 문을 닫아놓고 안 만나요. 십자가 상처를 드러내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의 상처, 연약함의 상처, 깨어진 것을 드러내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찾아오시는데도 자꾸 우리는 막 몸을 이렇게 옷을 감추면서 주님 앞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이 은혜 첫사랑 대부분 경험하잖아요. 근데 왜 부활신앙 못 살아가는지 알아요? 부활신앙은 그분이 왕이 되셔야 우리를 통치하시거든요. 안 내어줘요. 근데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 없이 그냥 내 필요가 있을 때만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다가 평안하면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게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마 이야기를 우리에게 넣고 있는 거예요. 쉽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지도 못하고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다른 왕, 다른 주인을 섬기면서 양다리 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서 문 닫고 살아가고 늘 사람들에게 있는 척 하려고 여러분들 뭐 명품백을 들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학벌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어집니까? 다 그 껍데기인 거예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허물과 약함과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십자가 만난 사람이에요. 왜요? 그런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결단이 필요해요. 쉽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하는 것보다 더 이게 위험해요. 정말 결혼을 하다 못해가지고 정 안 되면 이 땅에서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은요, 현재와 영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제대로 회의하고 제대로 믿으라는 부활신앙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29절 이미 말씀드렸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30절 31절의 마지막으로 이제 표적도 많이 행했고 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진짜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를 이기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물론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약함과 힘듦 속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의 고백이 지금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목회하고 싶고 더 깊이 사랑하고 싶고 자녀들 안에 더 행복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죽어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충분히 은혜 받고 살았고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살았고요. 그분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이 지금 여기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더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 누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성공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이미 넘치는 결과를 얻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삶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왕을 모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왕을 모시고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이 하셨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여기에서 부분적으로지만 맛보고 있고 누리고 있고 완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언제 부름받아도 후회 없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남부교회 지체 여러분들, 부족한 자가 너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피조물이 알 수 없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문 닫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꽁꽁 나를 감추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내 마음 문과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십자가 사랑, 부활의 은혜, 죄를 이기게 하는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 모시면서 이미 가장 멋진 삶을 살고 있고 가장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남북의 지체들 되시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알려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뭔지 부활 신앙이 뭔지 알게 하셔서 그 삶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소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영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